오늘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시 중자 생명의 생자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 이제 불교에서 중생은 무리 중자를 쓰는 거고요. 속세에 중생에 이렇게 할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생이라고 할 때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의미니까요. 이제 원어적 의미로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그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을 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밥도 먹고 차도 타고 걸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런 육적인 생명이 다 있는데 이런 생명 말고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영적인 생명,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시작, 이걸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3장 우리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 오늘 이제 여기가 왔는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영적 생명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 맨 끝에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관계, 거기로 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출발, 그 출발을 중생이라고 해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 태어나면 응애 울죠. 태어나서 우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제 안에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에는 어떻게 나오냐? 요한 1서도 한번 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요, 예수를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기쁨, 능력, 평안 이런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느냐?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더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귀엽게 보시고, 아유, 너 이제 이렇게 나한테 수고했으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 자기 힘으로 사람들한테 속이면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선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셔서 생명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그전에는 쇼를 할 뿐이에요. 척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좀 살펴볼 거거든요. 자, 오늘 3장인데 니고데모가 찾아오는데요.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2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2장 마무리를 한번 보시죠. 바로 앞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23절쯤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귀신이 또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죠. 24절에 보니까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이 23절에 나오는 믿었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 속을 보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 하나님이 주도한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 굉장한데 한번 믿어볼까? 조금 마음이 수틀리면 다시 믿음 버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같아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3장 1절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초반 보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밤에 찾아온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가 비겁하다, 낮에 찾아와야지, 사람들 눈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였고 그렇게 강한 반대에 부딪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니고데모는 조금 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봤지만 니고데모를 1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율법사, 성경교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록된 구약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사람들 의식하고 외식하는 대로 잘못 나가서 예수님께 굉장히 호된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시골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기적을 행하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이랬거든요. 야, 메시아는 저 남쪽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지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나지 않아. 난 성경에서 그걸 알아. 이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나 예수를 믿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다 배척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성경을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고 예수님께 무엇을 알기 위해서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기적을 베푸는 것 같은 특별한 능력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다시 보죠. 2절 보시면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던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특별한 어떤 것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요. 딴 사람 몰라도 전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온 거거든요. 나름 겸손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네가 나를 알아봤다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 주님 전 주님 옷만 만져도 낫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와 같은 소경,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문둥병자, 이런 사람과 니고데모가 결정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께 오기는 왔는데, 겸손하게 오기는 왔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도 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옷가에 가서 뒤에서 손을 만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과 이 니고데모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 말고 또 수많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무능력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오직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죠?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데 어떤 전제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괜찮아지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좀 착한 사람인데 조금 더 착해지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 있죠? 그거는 완전히 무익한 일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니고데모, 너 유대인의 선생이지, 너 바리새인이고 성경 연구 많이 했지, 근데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어, 이겁니다. 너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보니까 좀 굉장히 보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이분이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로마를 다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는 고민과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발도 안 들여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던 전제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지금 살펴보지 않겠지만 거의 횡설수설에 가까운 말을 하잖아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4절에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고민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이 대장이 돼서 자기같이 괜찮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로마를 이기고 그다음에 막 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 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그런 때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너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상태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태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쇼킹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지금 펴셨잖아요. 그냥 조금만 뒤로 가보셔요.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굉장히 쇼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예수의 생명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쫓겨날 뿐 아니라 병자가 일어날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듯이 서로 짐을 지는 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 나만이 우상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한번 똑바로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어도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척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어도. 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나는 거 한 번이에요. 자꾸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번 거듭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돼요. 그러면요 뭐냐면 그 거듭남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예수 생명이 나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해.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오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이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올라와요. 평화롭지가 않아. 지금 막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도저히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뭐 건강이 다 무너지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환란이 닥치고 어려워요. 근데 주님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생명이 연결돼서 생명이 나오는데 평안이 솟아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바울사도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막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가고, 돌에 2번 맞고,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뭐 감옥에 가는 건 기본이고, 배가 파선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 시작점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제가 PPT는 준비했지만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 다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제 성경으로 70쪽인데요. (17절부터) 보시면 이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막 뒤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끝으로 잡거나, 막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막 이렇게 나가고, 막 나오기를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 막 달려와갖고 전하 뭐 이러는 것처럼 꿇어 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런 어조겠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제 장군이 또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자, 뭐 이런 말을 기대했겠죠. 근데 여러분, 계속 보여주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까요?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반대로 해야 정답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으려면 영생을 얻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다 나오시고 수요예배를 다 나오시고 헌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시고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대통령 상도 받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으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딱 들어보고 간파하시잖아요.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다음 자리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계명은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니까 계명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음란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이웃의 이것들을 뭐 이렇게 탈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막 써 있습니다. 너 해라. 그 다음 대답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20절에 보시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대요?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를 진짜 공경해요. 거짓말 하지도 않아. 정말 안 해. 가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고,
뭐 도둑질? 아유, 그런 건 근처도 안 해.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착해.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어겼어. 세상에 나같이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까? 밥맛이 떨어집니까? 왜 그러죠? 그 사람 안에 이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에요. 다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참 그런 글을 보시고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니까 불쌍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사랑했어요. 얘가 이것만 좀 고치면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 야,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한 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거든요. 이제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이게 여러분, 이 부절을 보면서 돈 많은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적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집착하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와서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쫓으라. 자,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생명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참 별거 아닌 사람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별거 아닌 사람, 요한이요? 그냥 어부예요. 내놓을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뭘 잘했는지 아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는 세관에서 일어나서 누구를 쫓았다? 예수를 쫓았다. 생명의 근원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그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병자들의 삶에 도저히 그들 자신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났고 거듭난 자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한테 뭘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뭐 착하게 살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요구는 오직 이것입니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게 한 가지 요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도 하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음란함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특별히 초신자일수록, 그리고 이미 거듭난 분들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목사로서 뭐가 제일 큰 범죄이자 유혹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자주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제가 수요 예배 그랬거든요. 한 명씩 더 데려오라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먼저 받으세요. 제가 늘 말씀,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길게 기도, 뭐 새벽 기도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5분이건 10분이건 혹은 20분이건 혹은 아이들을 잡고 잠깐이라도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믿어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평안이 흘러 들어옵니다.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사랑할 마음이 내 속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 괜찮아, 나 이미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영적으로 죽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절대 선한 일을 할 수도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능력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전에 찬양대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찬양대에 앉아 있었고 다른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말하면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솔리스트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한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노래는 또 얼마나 꾀꼬리같이 잘하는지. 오! 앉아서 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저는 여기 손톱을 뜯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는 계속 손톱 뜯어요. 특송 시간이 돼서 나가는데 너무 은혜롭게 특송을 합니다. 특송이 끝났습니다. 다시 자리에 갔습니다. 뭐 할까요? 아까 못 뜯은 다른 손톱을 또 뜯기 시작해요. 그 여자분은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의 능력들을 조금 드러낸 것 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대학, 제가 이제 작곡과를 다녔었습니다. 창피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작곡도 못하는 게 작곡과를 다녔습니다. 제가 왜 작곡을 계속 안 하냐 하면, 뭐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좀 그런 걸 느꼈었어요. 아, 나같이 어설프게 음악을 잘하는 듯 못하는 듯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음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모차르트 같은 사람 진짜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작곡가 애들 좀 보니까, 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하고 다르다, 이게 태생이 다르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후배 중에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얘는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걸 봐도 곡을 쓰는 걸 봐도 너무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잘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능력은 뛰어난데 삶에 고민이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저는 뭐 음악을 그렇게 잘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참 재밌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아, 힘들게 살아요. 맨날 술, 담배 쪄들어 살고, 뭐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말도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어떤 음악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 후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집회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 담배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가끔 끊죠. 아닌가요? 정말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제 술, 담배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끊었다가 아니라 끊어졌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고 내면에 내가 조금 이상한 게 생겼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친구 같던데, 그래도 하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평안, 내가 할 수 없는 기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제일 처음 해야 할 일들은 예배입니다. 남북 선교회 성도들한테 저는 이런 말씀 권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전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거 너무 힘들죠? 솔직히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죠?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조금만 덜 버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조금만 덜 노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놀고 벌고 예수께 나오지를 않고 생명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팔버둥치는지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조금만 덜 버시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조금만 덜 노시고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예배 안 나오고 놀러 가면 당장은 좋지만 갔다 오면 피곤하죠? 집 나가면 그냥 고생이라고 하죠. 앞에 한자가 더 붙지만.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십시오. 스트레스 푸세요. 왜 더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저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말씀 들어야 거듭납니다. 예배에 안 나오면 가끔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능력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져 나가 떨어집니다.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오면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만드시고 평화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